15번째 강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과 함께 인생의 슬픔, 기쁨, 환희, 좌절, 희망, 고통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사람의 성품도 다듬어 가시는데 전에는 화를 내던 사람들이 점점 온유해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점점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던 사람이 오히려 섬기고 나와 가족만을 알던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참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15강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배움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활동이며 내주하시는 성령께 철저히 지배받고 다스림받는 상태. 이 정의에 따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 인격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반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잃어버렸다가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령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일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될 때 단회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번 경험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이 성령 충만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직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함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주님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함께 진심으로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를 확장해 갑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힘들 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히 복종하는 특징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겸손하게 복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강렬한 마음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로는 바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이 내 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성령이 내 몸 안에 계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다. 나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임을 늘 인식하게 될 때 내 몸을 아끼게 될 수 있고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은 항상 성령과 인격적으로 깊고 풍성한 교제를 갖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히 주님을 불렀던 야곱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특별한 능력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낼 때에 애굽의 술사들 또한 모세의 그 이적을 따라했지만, 이 애굽 술사들의 기적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이 중심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려는 그런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도 살펴보면 당시에는 엄청난 기적과 부흥이라고 했던 것들이 후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위적인 결과물로 그것이 결국 판명되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표정이라든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용서의 은혜는 동시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갖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 속에서 죄책감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이 두 과정 속에서 용서의 은혜 없이 심각한 죄책감으로만 살아가거나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 없이 그냥 용서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훌륭한 선교자나 신실한 주님의 사람 중에서 방언을 은사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또한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을 성령 충만함과 결부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제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일정한 재능입니다. 이 은사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통해서 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영적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즉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영적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사이고 성부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가 부여되어지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내용은 에베소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동시에 성부의 은사이고 또한 동시에 성자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은사의 내용, 누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실지 또 언제 주실지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권한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즉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한 가지씩은 봉사를 위한 영적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은사를 그냥 묻어두고 있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강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은사라는 것은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은사에는 예언이라든지 섬기는 일, 가르침, 권면, 긍휼,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병고침, 방언, 예언 등등과 같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영적 은사들이 사용되어질 때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그것을 수반하는 겸손함이 없다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성도들을 구비시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돕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드러내며 또한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그 기적과 같은 은사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날에는 과연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적적인 은사에 대해서 크게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기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대상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우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자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른 시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바라보는 것 또한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은사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일까요? 기적이 매 순간 벌어진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주관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기적을 통해 특별히 증명되어야 할 특별한 계시, 그것은 사실 이미 성경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기적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비록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더 이상 특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일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려 한다면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큰 세 번째 주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불러내어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과 화목하게 하는 선교를 맡기기로 하신 것이다. 그 성품의 임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현되었고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는 그저 인류가 보편적으로 흠모하고 권장하는 성품이나 미덕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반영하는 열매를 성령을 통해 맺고 싶어 하신다. 케네슨이라는 신학자이자 저술가,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강좌에서 살펴보았던 열매 맺다라는 책을 쓴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주신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 역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어떤 우월함,
특별함을 나타내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건강한 사람과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결과로서 성도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주는 표지이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3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의 열매입니다. 이것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이며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내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원과 동시에 자연적인 성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모습을 열매라고 표현함으로써 성도의 선한 행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행동을 위한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한 뒤에 6장에서 열매의 수확을 결정하는 일은 바로 심는 일에 따라서 열매의 수확이 결정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성도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생활 방식과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그리고 삶의 훈련, 모든 것에 있어서 건강한 발육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밭에 건강한 씨앗을 뿌리는 노력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가 무르익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영혼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신 열매는 튼실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숙한 모습으로 그 열매를 가꾸어 가십니다. 이처럼 사람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통해서 그의 품성을 갖추도록 하시고 그의 성격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함과 동시에 열매가 충분히 무르익어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시간 역시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이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또는 활동이며 내주하시는 성령께 철저히 지배받고 다스림받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일회적인 성령 세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또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직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진실한 깊이 있는 교제를 이어가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늘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다섯 번째로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의 정의가 어떻게 되었죠? 각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일정한 재능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 즉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왜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참으로 많은 종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더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결과로서 성도들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표지이다. 성령의 열매 종류가 9가지인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에서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기 자신과 맺어지는 관계에서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 절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로는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맺혀지고 난 이후에 무르익는 과정은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풍성한 열매로 자라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친히 경험되어지므로 성령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